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저들을 내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삶의 체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성경, 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성경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잘 정리를 했어요. 복음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말씀이 마음속에 이게 담겨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바꿔놔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디에 이 머리에도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어른들 보면은 옛날에 어른이 돼서 나도 주일학교 다 다녀봤어요.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 다녀봤어요. 이래요. 그런데 결국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 실패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찾고 찾은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에요? 제일 처음에는 이 머리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 공부를 하면 이유는 뭐죠? 2000년 전에 가장 큰 나라 강대국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라는 나라였었어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그 로마인데 그 이탈리아가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요? 그 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옛날에 그 크게 성장해서 그 나라에 그냥 구경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건물만 보고 와요. 그러니까 유럽 구경 가나 마나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가 왜 망했는가? 그런 사람 삶이 바로 부끄러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부끄러운 삶이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분들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한번 되면은요 죽을 때까지 다 보장이 돼요. 모든 거를. 그런데 대통령 돼가지고 다 어떻게 되죠? 지금 보세요. 역대 대통령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세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고 욕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봐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자살을 했어요. 그 전에 올라간다면 뭐냐면, 여러분 잘 몰라요. 목사님은 다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그 사람에게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 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누구든지 사람을 불신자든 신자든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부흥되게 한 사람 하나님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면 바르게 해야 돼요. 그냥 껍질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알아야 돼요. 6.25 때 6.25 전쟁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예수를 많이 믿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 평양이었어요. 평양. 그런데 거기에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저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권총을 하늘에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왜? 남한을 집어먹어 다 이제 다 장악하려고. 그래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만큼 잘못 배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싹 다 내려왔어요. 아주 지식인들은 싹 다 내려왔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몇 명이 내려왔냐면은 30만 명 정도가 지식인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많이 내려왔는데, 지식인 최고의 엘리트들이 30만 명이 내려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래, 여기서 올라간 사람은 몇 명이냐? 그래도 여기 또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이 올라가요. 한 10만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오직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국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밑에 지식인들이 다 밑에 뭐가 돼야 돼요? 장관이 돼야 되고 보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마저도 박정희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에 완전히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에 다 밀려가지고 어디만 남았냐? 부산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부산 점령되면 끝이에요, 언제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다니까요. 생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유엔 총회에 살 때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러시아가 그 구소련이 참여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기권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마저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우리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메가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인천 상륙작전 해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6.25 전쟁 때 다 내려와가지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일본에 뺏겼다가 다시 조금 하다가 또 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고속도로를 닦고 난리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지금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교회가 막 성장됐어요. 교회가 성장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피크가 언제냐? 70년대가 막 굉장히 모든 게, 그래서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여기에
그걸 그전에 5.16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10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낸 거예요. 일주일씩.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늘 뭐지 핸드폰 가지고 늘 뭐냐 게임 가지고 거기서 매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아이들도 이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마저 렘넌트라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 렘넌트라고 얘기해. 그 단어가 말이 렘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이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제 그 사건을 조사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걸러갔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렘넌트들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댕기는 사람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빨리 여러분들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북에서 내려온 모든 이게 뛰어난 인재들이요, 그 밑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그 가문을 보세요. 그 개인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막 인신공격하는 거 불교는 틀렸다, 기독교는 맞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돼요. 유경수 여사님이 영부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는 18년을 갖다가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장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그 부인은, 영부인은 있죠,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보면 훌륭한데 그 사람이 뭐냐, 완전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했다니까요. 굉장히 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자, 누구야? 그 전두환 밑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적에 대구 동화사라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절에다가 돌로 가지고 몇십 미터를 높여가지고 기 하나에 2m가 된다나 3m가 된다는 돌을 그렇게 큰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돌을 떠가지고.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대통령이 허가를 해줘서 그래요. 그 대통령이 불교인이란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보세요. 저게 나중에 5.18 사건 때문에 어디 가 있었어요? 절간에 가서 있었잖아요. 몇 년을 저기 백담사. 또 기독교인 보세요. 지금 저 불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300건이 큰 사고가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IMF도 그때 터졌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 다 감방 갔다니까요. 김영삼 아들도 감방 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어요. 비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명박 대통령이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시를 갖다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서울시가 국민 거지 하나님 거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우리나라 돈 많이 갖고 가지고 뭐 기업을 살린다, 돈 많이 갖다 준다니까 무슬림들이 있죠. 이걸 50만 평을 갖다가 내준 거예요. 저기다. 저기 어디요? 전라도 이리에다가. 많은 짓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돈만 생각하고 뭐만 되면 될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다 부끄러운 삶이라니까요. 짧게 살았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고 전도를 위해서 산 사람은 그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고 최고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운동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게 중고등부 수련회 있잖아요. 공부, 여러분 보세요. 공부 그래가 대학 가겠어요? 대학 가면 뭐래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훈련 받아야 돼. 훈련.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믿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훈련을 받을 줄은 몰라. 엄마들이 전부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애들은 뭐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계속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가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훈련 받으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아도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라. 그게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지혜 어디 가야 돼? 훈련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방학 때, 청소년 수련회 때 누구야? 저기 준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뭐야 이거는 뭐야? 가야 되는 거야. 나 훈련 받아야 돼요. 엄마 돈 주세요. 그러면 또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 학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이내도 가고 광연이도 가세요. 뭐 고3? 가라니까.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어른들이 생각이 싹 바뀌어져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신학원 보내야 되겠구나. 신학원 보내고 계속해서 훈련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주일날 뭘 했죠? 여러분들이 예?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자, 원죄의 시작이 뭐냐? 원죄가 뭔지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뭐를 모른다? 이 원죄를 몰라.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원죄는 바로 왜 원죄를 지었나? 이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잡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봤을 적에 여기 렘넌트들 구원이 정말로 쟤들이 못 받은 사람 같아요. 그냥 들어서 그냥 이랬지. 진짜 알면은 다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구원 받았으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거 진짜 애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 받는 거면 나는 정말로 죄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조금 있다나 한 번 있다나 아,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를 알고 느낀 사람이 있냐고요.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군세를 꺾고, 준우도 마찬가지예요. 인해도 마찬가지예요. 광현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권세를 걷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셔. 이걸 한 번에 따라 느낀 적 있어요? 없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왜 나는 이게 한 번도 느껴지지도 않고 한 번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이에요. 그걸 붙잡고 계속 가셔서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한 번은 딱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나중에 어른 되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 댕겨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거의 다가. 그 교회 왔다 갔다 했지, 그냥 댕겨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들을 때는 다르게 들린다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들으면 이거 뭔 소리지 이해 도대체 안 가고 그래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했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거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왔는데, 불렀다고 교회 나왔다고 구원 다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구원이 뭔가를 정말로 애들에게 심어야 돼. 이게 전달해야 된다니까. 전달하는데 그냥 이거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간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간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죄의 시작이 뭐죠? 뱀이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했다. 또 뭐죠? 네피림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모든 사람이 뭐냐? 말씀 중심이 아니라 모든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그걸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또 뭐죠? 바벨탑을 쌓아서 산에 닫고 이름을 전부 자기 인정해주면 좋고,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원죄의 과정이 뭐냐? 이게 원죄의 과정이라는 거는 이 원죄, 사단이 모든 사람을 살아요. 지금 한국에 무속인이 등록된 사람이, 역술인과 무속인이 100만 명 된대. 100만 명. 기독교회는 점점 교회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빨리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가슴을 담아야 돼요. 가슴을 담아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술 문화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요가 옆에만 가도 타로점 커피집 있는데 커피 마시고 재미로 묻어보세요. 그 귀신이 다 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화가 귀신 문화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원죄의 결과가 뭐냐? 마귀의 자녀가 됐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육신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이게 5가지 문제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냥 로마서를 그냥 와서 그냥 성경 공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확정을 배우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 뭐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와서 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죠?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방주 안에 들어야 산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산다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홍수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자, 가나안 땅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갖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제사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제사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피로 흘렸으면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정말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약속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게 사실적이 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데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자, 세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이죠. 자, 오늘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그래, 대부분 보면은 뭐, 너 구원받아서 그러면 대부분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해요, 말로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한 번도 기도 안 한다. 한 번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엄마 아빠가 자꾸 가라고 그래서 막 그래서 간다. 구원 못 받으실지도 몰라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져요.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으로 오는 거 말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나는 사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는 사람, 구원 없을지도 몰라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확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멸망과 구원의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멸망의 조건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여, 마귀의 자녀는 멸망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은 자연적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자,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하니까 결국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럼 보세요. 자, 마귀의 자녀 있고, 자,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막 혼란이 오고 혼란이. 그러면 뭐가 그 다음에 어제 따라오는 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 거. 이 5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지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끊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해방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끊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그것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기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간단하게 따라 그 내용과 의미를 사실적으로 자기가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구원받은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때 가서 비참하게 되는 것보다 지금 렘넌트 때 불렀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구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나온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빨리 이 구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